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구별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성령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자기의 수치와 약점을 가리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전반기 설교 중에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모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 행동 하나하나에 이런 죄된 속성이 자주 드러나면 물론 인간은 스스로 이 속성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와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도하고 도덕적인 도전 앞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기득권한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한은 지켜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약점은 오히려 정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가 재산이 불어나면 결국 이런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분노하며 정작 공정하지 못한 언행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당시 유대 남성으로서 성전세 반세계를 철저히 납부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공정한 질서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모범을 보이셨고 위법과 불의를 철저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재물과 성공을 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며 자신이 가진 만큼의 납세나 두 렙돈의 헌금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부당하게 여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속죄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겉모습만 보면 참으로 영성 있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거짓과 이선과 탐심으로 가득 차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린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리고 배가 고파 병들어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과 비용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자 청년과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리고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부자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또한 인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진정한 헌신과 먼저 자비를 베풀어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어 살려놓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비와 봉사 그리고 헌신,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는 모습은 아닌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나이, 재산과 배경이 서열을 만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미워하며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잠재적 순교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잠재적 순교자들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계급화의 수단이 되고 물질의 소유량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영성의 성장 없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 계급화되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열화되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받아놓은 임명장 위에 먼지의 두께만 높이는 연륜과 명예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 앞에 오직 하나님만 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지극히 작고 적은 봉사와 사랑과 헌신의 자리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즉 반드시 그 직분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행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선일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실 것이며 결국엔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거룩하고 도덕적인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욥처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기준으로 보십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이런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아가는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숨겼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했고 이 일로 인해 말년의 인생이 괴로워졌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이방 나라와 정략적 결혼으로 700여 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는 등 이를 계기로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며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코 부패하고 타락한 왕으로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급기야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만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 보였지만
따먹인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발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에는 나귀인 짐승인 나귀와 발람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이 머무는 인간이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은밀히 숨겨진 탐심을 향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짐승보다 못한 자로 취급해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귀와 발람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한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속사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깊은 영성이 있고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도 내면의 탐심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진행하다 드디어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할 일들을 본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요단으로 들어갈 길을 내어달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그때 발람은 모압의 사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그들과 가지 말라.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셋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발람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임을 발락의 사신들에게 언급했다면 발락이 다시는 청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기를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조급한 마음에 다시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청에 발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 이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금으로 자기 집을 채워줘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있는 19절의 말씀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면 한번 계시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을 것입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유혹인 재물, 명예에 흔들려 하나님께서 혹시 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발람은 발락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에게 발길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인간의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대한 관심보다 발락이 제공할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재물을 얻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두 번째 사신이 왔다고 해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 번 묻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결국 발람에게는 귀족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답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순종의 자리에 계셨을 뿐이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발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와 같이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발람은 모압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이 나서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행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발람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 결과로 고기 뱃속으로 삼킴을 당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도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하던 말씀에 나귀를 타고 떠났지만 그 길의 도중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모압행을 허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압 왕의 발락의 유혹에 빠져 있는 발람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 은금을 가득 채우려는 발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이용하십니다. 셋째,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으며 그것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눈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 영안이 열리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을 책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떠나실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는 장면을 나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도 나귀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매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나귀는 발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서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과 대화를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인 나귀도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못하고 있는 인간을 고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길을 가지 않고 버티는 나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나귀처럼 행동하지도 못하는 인간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비록 자기 위에는 자기의 주인인 발람이 타고 있고 매를 때리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나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물에 불과한 나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발람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먼저 단지 나귀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인 나귀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며 애꿎은 나귀만 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유물을 바라보고 행동하십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도 나를 바라보고 행동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발람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임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오늘날 목회자요, 오늘날 성도라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길인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제사와 예식을 드리고 나귀를 타고 가며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눈앞의 유익과 세상 권세자들의 요청, 보상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돌이킬 수 없는 탐욕의 마음을 보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발람은 그 길에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귀가 3번이나 길을 멈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나귀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야 엎드렸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보이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린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눈먼 자로 걷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가보거라 그런 무서운 메시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실까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드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태연하고 뻔뻔하지만 이런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람 스스로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모압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발람의 은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사람들의 요청, 인정, 보상, 편의, 인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봉사와 헌신을 아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광장에서 외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의 탐욕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은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발람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욕망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오히려 영적인 삶에 침체와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며 발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귀 앞을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담에 몸을 비비며 발람의 발을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때리니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가려고 할 때 발람이 발이 다친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 다치게 됩니다. 31절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노라. 지금까지 나귀가 가던 길은 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나귀 탓만 하고 때리기만 했던 발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막힘은 때로 하나님의 자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귀만 보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앞길을 막고 계신다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자기 길을 가기를 재촉하는데 나귀는 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나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귀 위에 타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귀, 즉 인생과 무척 씨름하고 다투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나귀를 끌고 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 나귀 앞을 가로막고 서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고통과 즐거움의 슬픔 속에서 영혼까지 상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나귀에 앉아서 발락, 즉 음란함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탐욕 등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귀 영화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띄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런 인생에 태우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임과 허용은 다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하신 것은 진정한 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은밀히 포장된 자신의 거짓된 욕망과 불순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심판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허용은 은혜가 아니며 방임은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막혔다는 사실보다 그 길을 누가 방임하셨고 또 막고 계신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은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막으시고 꺾으시고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에 명하신 마지막 사명을 통하여 미디안의 진멸과 함께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유혹을 내려놓지 못했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면 진정한 순종은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 앞에 우리가 더 묻지 않고 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산 제사요 잠재적 순교자의 삶임을 다시 배우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단과 우상을 쫓아간 유대 민족을 심판하신 후 그래도 신실하게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16장 6절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과 이단, 우상숭배와 탐심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찢겨졌지만 아직 남아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회복과 순종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때까지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재적인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무작정 낙의 등에 올라타 앞에 있는 그 길이 험한 길인지 합당한 길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발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걷는 성도, 하나님의 나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잠재적 순교자의 길을, 회복과 순종의 순례자의 길을 종말 때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